봉독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화면으로 성경 말씀이 나와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화면 안 할까 싶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성경을 찾고 가지고 오고 읽는 것, 이게 화면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조금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 교인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게 조심스러운데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고 뒤에 분들도 성경을 찾을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금방 띄우면 안 찾으시니까 성경을 천천히 찾고 또 찾아서 눈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우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우리 중창단 오늘 찬양 잘하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보다 옛날보다 훨씬 잘한다. 보충된 분들이 계세요. 두 분이. 역시 사람의 힘은 큽니다. 우리 오늘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모임의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옛날 말에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 사지 백체가 있다고 합니다. 사지는 팔과 다리를 가리키고 백체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를 가리킵니다. 그 많은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고 또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제 기능을 합니다. 몸이 제 기능을 해야만 또 각 지체들도 서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지체이든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지체가 제 역할을 하려면 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제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은 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교회가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면서 피상적인 인사나 주고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귀고 나누고 그리고 섬김으로써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로 모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하고 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로 모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모이고 있으니 교회를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가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진실한 사귐과 나눔과 섬김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비유하자면 몸에서 제거된 장기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비록 몸의 일부이기는 했지만 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장기는 이 지체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로 모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함께 연대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마치 반지나 시계 혹은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몸의 일부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교회 다니면서요, 상처받고는 이제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에게 개인주의가 뼛속까지 침투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참견하기도 싫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참견받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이유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제대로 붙어서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홀로로의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결국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교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믿음은 자신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만듭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유익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태도가 결국은 자기를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되고 서로 사귀고 섬기며 나누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본인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몸의 중심을 혹은 머리나 배꼽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몸의 중심을 아픈 곳이라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파보면 압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어깨가 부러지면요, 우리는 항상 어깨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새끼발가락을 다치면요, 우리는 항상 새끼발가락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래야 몸이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중심으로 가족들이 움직이고 돌아갑니다. 아픈 곳, 아픈 사람, 연약한 생명의 절규와 눈물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팠을 때 그 아픈 곳을 잘 돌보고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머지 몸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교우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불안한데 나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너희가 불안에 떨고 있는지 물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평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게 정말 신비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의 몸만큼이나 신비로운 곳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에게 몸은 별스러운 것 없어 보이겠지만, 몸 안에 숨겨진 신비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간의 몸은요, 기적 덩어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형만을 보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별스러운 것 없어 보입니다. 하나도 별스럽지 않게 보입니다.
세상의 흔한 다른 모임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내키면 교회도 옮기고요. 얼마든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요,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자세히 보면요, 교회는 너무 신비롭고 경이로운 곳이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이 연결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해 보면요, 교회는 굉장히 경이로운 곳이에요. 지체로 연결된 교우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런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은사들 때문입니다.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믿는 사람 이들에게 나타나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잘 보면요,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모두 은혜로 받는 겁니다. 대가가 거론되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입니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만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성령, 은사 이렇게 말을 하면요,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과 은사니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좀 믿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마치 이 은사를, 성령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균형을 잃은 듯한, 뭔가에 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들 때문에 이 성령과 은사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와 가정과 때로는 사회에 적지 않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성령이니 은사니 이런 거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 믿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옛날에 살았던 위인을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살다 간 위인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난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렸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십자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달린 거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성령을 알게 되고요. 성령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세계에 눈에 띄게 되고 그 세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담긴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시로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이게 시로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습, 분별하는 연습, 순종하는 연습을 매일 지속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 변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진실함, 온유함, 절제함 같은 거,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만들어내는 변화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능력, 이게 은사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은사 없이는 참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없이는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은사 없이는 참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 사도가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에 대한 통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은사가 또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7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 지도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이걸 은사라고 열급해요. 여러분 이 두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의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종류의 은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에게 없었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없었던 능력이.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방언을 해요. 외국말로 방언을 해요. 외국어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언이 해석이 돼요. 이게 방언에 대한 통역의 은사예요. 저절로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나아요. 신유의 은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 막 필요한 것이 뭘까라는 게 생각이 나요. 이게 공감의 은사예요.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은사들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 안에 머물러 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이성이나 과학적 사고와
전혀 모순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우리는요, 손에 만져지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세상을 건조하게 축소시켜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축소시켜 놓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또 한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재능을 성령께서 사용해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내게 없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은사는 우리에게 이미 재능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걸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는 은사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열거하는 은사 중에 섬기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지도하는 능력, 긍휼을 베푸는 능력 등 여기에 속해요. 자신에게 있던 이 재능과 경험과 지식과 재물을 성령께 내어드려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과 경험과 물질이요, 은사로 변화돼요. 은사로 바뀌어요. 나의 것이었지만 성령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은사가 돼요. 동일한 재능이었어요. 동일한 경험, 동일한 지식, 동일한 물질이지만 성령의 손에 들려서 은사로 사용되면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게 무서워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해요. 그 재능이에요. 이 사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사람이 그 재능으로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날마다 거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자신의 이 음악적 재능을 거기에만 머물러 두지 않고 성령께 맡겨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면 이건 이제 이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은사가 돼요.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 이 사람의 영혼을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묵묵히 청소하고 허드렛 일 하는 것을 찾아 하는 걸 즐거워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재능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요, 그걸 은사로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흘리는 땀은요, 주님의 거룩한 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리는 거룩한 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이 두 종류의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더 좋아할까요? 어떤 은사를요? 자신에게 없던 능력이 생기는 은사를 더 좋아해요. 그걸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런 은사가 막 나타나야 성령께서 자신 안에 막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은사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없는, 자신에게 없는 능력이 생기는 은사를 우리는 다 갈구해요. 하지만 그런 은사는 드물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은사는 막 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하다 싶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 그 같은 은사를 추구하다가 지치고 낙심해요. 그러다가 이상한 길로 빠져요. 이상한 데로 빠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그런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마치 영적으로 강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해요. 성령께서 교회에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은사를 받은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금 묵상할 때 은사를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시는 분 성령께 맡겨야 돼요. 주시는 분 성령께 맡기고
지금 내게 있는 경험과 지식과 재능과 물질을 성령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세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경험하고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저처럼 설교를 하든 찬양을 부르든 주차 안내를 하든 교사를 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누군가를 위로하든 청소를 하든 나의 경험과 나의 재능과 나의 지식을 성령께서 사용하도록 맡기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나의 이 작은 재능을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로 사용되는 나는요, 그걸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요, 마음속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요, 여러 부분에서 교우들에게 무슨 일을 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우가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거절하면서 이런 톡을 보냈어요. 제가 그 일을 맡음으로 인해 목사님과 교회에 덕을 끼치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제가 교회 봉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 은사에 맞지 않는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니까요, 목사로서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와는 전혀 다른 결단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도 부탁을 드리면서도요,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을 볼 때 솔직히 받아들일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다 거절하고 있으니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 그분께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며칠 고민하시다가 교회 가서, 이건 뭐 그냥 카톡으로 전화로 하는 것보다 목사 얼굴 보고 사정 얘기하고 못하겠다 해야지 마음을 굳게 먹고 교회 예배에 왔어요.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그분이 제게 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핑계거리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저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려고요. 저의 부족함과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오히려 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톡을 받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톡을 받으면서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이 부분이 생각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저는 바울의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했어요. 주일마다 들려지는 이 설교를 다만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드리려고 힘쓰는 교우가 있으니 설교자인 저에게는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 그 교우가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어서가 아니에요, 결코. 제가 왜 감사했느냐면요, 저는 성령께 의지해서 제 은사로서 설교를 하고요, 우리 교우들은요, 성령께 의지해서 은사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아무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다 말씀을 흩어로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뜻과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은사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우가요, 그걸 하나님의 은사로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설교의 은사로서 설교하는 목사와 듣는 이로서의 성도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미안해하는 교우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과 가정의 일에 매여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의 빛과 마음이 있다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큰 헌신이 없어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에 오셔서 작은 배려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봉사예요. 교회에 오셔서요, 옆에 있는 교우를 위해서 작은 배려라도 하시면요, 그게 큰 봉사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죄송하지만 주차가 어렵잖아요. 매주일 우리 교우들요, 제가 알아요. 멀리 주차하고 걸어오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날이나 이 무더위에도. 그 제가 교우들한테 늘 미안해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멀리서 주차해서 걸어오느라고 얼마나 애쓰냐. 그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면 이거 해야죠. 하지만 정말로 미안함을 느끼고 분발하셔야 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 내어드릴 자신의 재능과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내게 유익한 것만을 찾아가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무언가 요청하면 귀찮게 생각하고 내 편의만을 위해 결정하는 분들이 또한 그래요. 교회는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영원하고도 거룩한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의 재능과 경험과 지식과 물질을 들여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마련하신 신비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디 이 신비에 참여하는 영예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 우리의 것을 들여 은사로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 이름이 혹 교회에는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지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손에 붙들려 은사로 사용되는 사람만이 주님의 몸된 지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서 성령께 내어드려 은사로 사용할 만한 일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는 믿음으로 도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몸을 관찰하면서 그 신비에 눈을 뜨면요, 와, 이거 신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고백하게 되듯이요, 교회를 잘 관찰해 보면요, 그 신비에 눈을 뜨면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은사만으로는요, 우리는 절대로 건강하게 못 자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혼자서요 많은 재능, 은사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는 건강하게 못 자랍니다. 타인의 은사를 통해 내가 양육되고요, 내 은사를 통해서 다른 교우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우리 낮은 마음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면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모두 성령께 자신을 드려 자신의 재능과 경험과 지식이 은사로 사용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화합하여 인간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화합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몸에 지체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나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주님을 몸으로 보이고 교회로 모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보이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은 원래 생각하지 못했던 찬양인데요, 주중에 교회를 왔어요. 매일 오는 교회지만 왔는데
좀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층이랑 뭐 지하부터 이렇게 물을 비우고 2층이랑 4층 올라가는데 2층에 화장실이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늘 그 물 밀대가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꽂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4층을 갔더니 4층에 화장실을 확 뒤집어 놨어요. 4층의 화장실을요, 아이들이 쓰는 이제 공간인데 와서요, 너무 정성스럽게 모든 걸 다 세팅을 싹 해놓고 가신 거예요. 제가 어떤 교우인지는 알아요. 제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모르게 와서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그걸 해놓고 가는 마음, 그리고 그걸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교우가 생각나고 그 교우에게 제가 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그 마음을, 그 고마운 마음을 갚아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이 은사라는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제가 말했던 그 교우만 그렇지 않습니다. 15년을 이 작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인들을 잘 이렇게, 우리 교회도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워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누가 알아주든 목사가 칭찬하든 목사가 말을 하든 전혀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해주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은사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게 가진 재능과 물질과 지식과 경험들을 성령께 손에 붙들려서 성령께 올려들어서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은사대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도록 우리 맡겨드리십시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 애썼다, 진짜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그 칭찬으로 가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십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경험과 그것들을 성령의 손에 올려드리지 못했을 뿐 제게도 하나님 주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수많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교회에,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애쓴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주일학교를 맡아주었고, 이 열악하고 힘든 공간과 환경 속에서도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 주었던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교인들에게 살며시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밥을 사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위로의 은사가 있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은사를 가졌던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결코 한두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교인들이
참으로 흘렸던 눈물과 땀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려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을 바라보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